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을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삼각지에서 이태원, 거기가 이태원 방향, 거기 좀 살았는데, 이태원에 살았는데, 이렇게 좀 삼각지에서 이태원 가는 쪽이 좀 약간 언덕이에요. 약간 언덕. 평지 같으지만 언덕이에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용달 갖고 장사를 하지만 니어커, 구루마에 채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를 싣고 어디서 용산 어느 어디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태원으로 좀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그분이 참 힘들게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무거운 니어커에 이만큼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는 버스 타면 자리도 많이 양보하고요. 어른이 타면 버스 타고 가서 양보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몰라도 양보했고, 그 당시에 구루마를 끌고 가면 뒤에서 학생들이 또 많이 밀었습니다. 밀어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러면 앞에 있는 아저씨들이 참 저거 아주 한박 웃음을 짓고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현동에서 이대구까지 평지 같으지만 약간 언덕이에요. 언덕. 그 언덕 구루마 끌고 올라간다면 많이 힘듭니다. 저는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많이 뒤에서 누가 재밌어요. 뒤에서 밀어주면. 그래서 책가방도 거기다 올려놓고 쫙 밀었어요.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밀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은 힘든 일을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참 좋다고 고맙다고 공부 잘해라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격려합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나그네 길이요, 짐을 지고 가는 길손들입니다. 사람에 따라 지고 가는 짐은 각각 다르지만 그것이 모두 무겁고 힘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서양 격언에 모든 사람이 제 짐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필수적으로 꼭 짊어져야 하는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로 산다는 말은 자기의 몫으로 맡겨진 짐을 충실히 지고 산다는 것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그 짐을 즐겁게 지고 살아나간다라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인생을 바로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충실하게 잘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짐을 즐겁게 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는 짐들이 있는데, 우리 자기에 맡겨진 짐을 충실하게 지고 즐겁게 짐을 지시고 우리 살아갈 때 바로 살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 짐을 처음부터 이 짐 주지 마시시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줍니까? 그냥 쉬게 하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인가니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인생으로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짐을 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짐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 믿기 전에 지고 있던 이 짐,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또 교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모두에게도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바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몫으로 맡겨진 짐을 충실하게 지고 산다는 것이고, 예수를 행복하게 믿고 산다는 말은 그 짐을 즐겁게 지고 살아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좀 유념하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바로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즐거움으로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짐인데,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져서요,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도 또 다른 짐들이 또한 있게 되어집니다. 그 짐을 바로 지고 나간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몫을 잘 수행하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속에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삶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내게 맡겨진 짐들을 어떻게 즐거움으로 이 짐을 감당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분간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막 말 쫙 빨리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내게 맡겨진 짐을 지라. 5절, 자,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짐이 있어요. 아이, 주님 예수 믿는데도 이런 거 주지 마시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안식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거 말고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짐을 성실하게 지고 나가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모습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정,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은 말이 많은 말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말집사가 어디 갔지 하고 아이고 안 왔네, 말집사가 오늘 안 왔네. 누가 들어야 될까요? 내가 들어야 돼요. 근데 말집사한테 자꾸 들어야 된다고 떠넘기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은 이 말씀을 변덕스러운 어떤 집사일까요? 변덕스러운 무슨 집사예요? 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변집사 어디 갔나 하고 봐요. 아이고 안 왔네 가 아니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해요?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여기 짐이라 이 말은 포로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는 짐입니다. 군인들은 크게 두 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상시에 자대 배치하면서 따블백이라고 하면서, 이 따블백을 좀 무거워요. 근데 따블백에 딱 짊어지고 어깨에 딱 메고 딱 가면 유병소가 저 앞에 있는데, 신병들이 두루 따블백을 메고 들어가는 사람 눈에 보이면 큰 소리로 구보하러 뛰어오라고, 얼마나 따블백을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뛰어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막 좀 뛰다가 너무 쉬면 막 유병소에서 막 뭐라요, 이놈들이 그냥 정신이 빠지고 군기가 빠졌다고. 하여간 뭐라 따블백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따블백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뭐 어떻게 좀 스크린을 안 보여줘도 되겠죠. 예. 그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우리 전시 훈련 속에서
종종 해는 완전 군장이라는 것입니다. 인지 완전 군장, 각을 딱 잡고 그게 많은 짐들을 또 쌓고요. 그걸 가지고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행군하고요. 산악 구보도 나갑니다. 이 짐들은 완전 군장이든 더블백이든 이 짐은 자기 짐입니다. 남들이 끌어줄 수도 없고 또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모두 각각 군인들 각각 자기의 짐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지고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짐을 챙기고 지고 나가기에 그 짐 복제, 그것도 완전 구장 해놓고 또 뭐 시간을 갖다가 5분 주고 뭐 10분 주고 뭐 10분까지도 안 주더라고. 아이가 막 그렇게 기억에 그냥 짧게 주면서 빨리 해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각 저마다 주님께서 주신 짐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짐을 각각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짐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철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응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교인들에게 저마다 걸맞는, 여기에 지금 읽어드린 이 걸맞는 직을 주셨습니다.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은 바로 사명의 짐입니다. 다 같이 사명의 짐을 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명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고 파견시켜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짐을 잘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짐을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은 그 사명의 짐을 즐거움으로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이해도 조금 필요해요. 이 말씀 속에.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지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이 짐을 지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몸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합시다. 아멘. 9일 동안 천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 비관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생활 너무 힘듭니다. 자식놈의 자식들을 봐도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남편 신랑을 보니까 더하고 하나님 차라리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냐? 그러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정리 좀 해보고 가는 게 어떻겠냐? 이 부인이 그동안 엉망이었던 집안을 청소하고 3일 동안 정성을 다하여 깨끗이 정리정돈을 합니다. 3일 후 하나님께서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얘야, 가자. 근데 지금 천국 가자니 너가 아이들이 걸리지 않냐? 너가 죽은 후에 우리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게 마지막 3일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해 보지 않겠냐? 이 부인이 안 하던 이 말에 수긍,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안 하던 요리도 만들고 장에 가가지고 부식 재료도 사다가 열심히 섬깁니다. 아이를 참 그렇게 안 하던 아이들을 씻기고 허거하면서 안아주면서 아무개야 3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갈 때가 6일이 지났어요. 갈 때가 됐어요. 이제
내 남편 한번 봐라. 내 신랑 한번 봐라.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너가 죽은 후에 너 남편이 그래도 참 좋은 아내였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정말 내키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3일간 한번 정성껏 남편을 한번 섬겨보지 않겠냐? 이 말에 이 부인이 동의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참 그동안 나도 무심했다라고 본인도 조금 느꼈는지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국 가자. 이제 천국 가자. 가기 전에 너 그 집 한번 쑥 둘러보고 한번 가자구나. 그래서 그러고 집을 한번 돌아보고 가려고 하니 집에 오랜만에 애들이 막 애들을 보고 있으니까 웃음꽃이 막 피어있고 남편 얼굴 바라보니까 남편이 흐뭇한 미소가 지고 있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떠나고 싶지 않아요. 거기다가 막 집안 정리정돈도 잘 되고 막 집안에 꽃이 막 피어있는 것만 같아요. 결혼 후 처음으로 이 부인이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진 거예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난 9일 동안 너가 만든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여 내게 맡겨준 사명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내가 머무는 구역이나 내가 머무는 현장이나 내가 머물고 있는 찬양대나 내가 머물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천국으로 가정이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머무는 그곳에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으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으며 주님께서 이 짐을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짐을 잘 짊어지시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여기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원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수고라고 했고 다른 고린도서에는 중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스는 짐이 특별히 지고 할 때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고통의 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통의 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을 도와 함께 져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짐을 졌는데 이 짐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사람의 짐을 져주라, 같이 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을 함께 지고 나가는 것.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서로 지라고 했는데 제가 나누어.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바로서의 뜻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몰빵해가지고 고통의 짐을 지고 가게 하지 말고 오늘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몸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몸으로라는 겁니다.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손가락, 손, 팔, 발가락, 발, 다리, 온 몸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몸은 이와 같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에 가시가 바뀌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까 이 가시가 조금 해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 조그만 염증이 온몸에 열이 나게 하고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발에 조그만 가시가, 아주 요만한 가시가 찌길려서 무엇 하나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발가락, 온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걸을 수가 없고요, 걸었다 앉고, 모든 지체가, 그 모든 온몸의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지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고 있을 때 곁에 다른 지체들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때 그 짐이 참 행복한 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무거운 짐으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우리는 찬양할 때, 오늘 우리 이 아침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 불렀던 208장 찬송 가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말씀 보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이 교회, 3절에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뭐 한다고요? 봉사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네, 내 주의 나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하기가 늘 봉사합니다. 예, 여기 봉사, 예배는 서비스인데 우리의 봉사는 예배,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 봉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대의 봉사입니다.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간구가 있고, 예배 속에 말씀의 선포가 있고, 예배 속에 드림이 있고, 예배 속에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한 예배 드라마와 같은 이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이 예배, 최대한으로 우리가 봉사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극장에 가가지고 옛날 토큰 이렇게 해가지고 돈 얼마 집으면 안에서 극장표 쭉 내밀고 그걸 받아가지고 영화 구경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극장표에 표를 딱 사가지고 헌금 내가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총총 걸어 돌아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예배가 우리 모두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와 함께 드려지는 봉사, 서비스,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대의 봉사입니다.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교회에 왜 봉사가 필요합니까? 전담 일꾼, 이런 일꾼들 다 사다가 그들에게 페이를 주고 그러면 훌륭한 일이 되겠죠. 훌륭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건불,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므로 이 예배를 내가 드려 나갈 때 우리에게 근육이 붙고 신앙의 믿음의 활력소를 찾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고 태풍이 불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회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봉사로 이루어져야 여기 원칙과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태도를 봉사하여야 합니까?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 받은 대로 봉사라는 겁니다. 내게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전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일로,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찬양 찬송의 일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각각 봉사해야 합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린다, 예배 본다, 예배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군사되어진 주의 용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어떤 성격을 가져 어떤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는 선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 배경과 어떤 경험과 지식의 후천적인 것들을 통해서 은사가 개발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세 가지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이런저런 거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봉사하십시오. 예배 전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증가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통해 잡고 회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맡겨진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4절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를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나고 그리고 먼 훗날 다시 와서 셈하게 됩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으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고 있겠다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장사해서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셈하자, 좀 한번 결산하자라고 했을 때 칭찬받을 사람도 있고 책망받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일을 맡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어느 다른 교회에 안수 집사가 세 분이 한다고 해서 시추했습니다. 시험 본 거죠. 그분 나름대로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인 많은 지위와 위치도 쌓았더라고요. 이력서 보니까. 당신이 교회 생활 때 당신이 주도적으로 감당해서 어떤 큰 보람이나 가치나 무엇을 남긴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면서 교인들과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성취해 본 보람이나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섬기고 있는 이 곳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섬겼는지, 여러분이 물질로는 어떻게 섬겼으며 출석으로는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분들이 CH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신학적 얘기 하지는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분들이 목사입니까? 전도사가 될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어떻게 섬겼느냐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다시 오셔서 셈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해 나가기 원하십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은혜, 큰 축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맡겨진 일, 보잘것없는 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축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보너스가 있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인을 기쁘게 한 종에게는 기쁨이 돌아옵니다. 주인을 노하게 한 종에게는 화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공평합니다. 우리에게 적절하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이건 있는데, 아니 내게 주신 거예요. 저분은 저에게 주신 거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대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즉시 나가서 순종하여 내게 주신 그릇대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주인은 우리를 더욱더 신념하며 우리에게 더 큰 사명,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시취하면서 당신은 이번에 시취 받으면서 이제 안수집사로 섬기게 되실 텐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질 거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질 것이고 믿음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용량이 더욱더 크게 되어질 것입니다. 축복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진 일을 수행해 나갈 때 작은 거라고 우습게 보면, 우습게 볼 만한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봉사해야 될 것은 사랑의 원리가 있는데, 봉사의 경우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접만 받기를 원한다든지 섬김을 받기 원하는 것을 봉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 와가지고 대접만 받는다, 나만 섬기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 되고 교회 나온 지 6개월 미만 되신 분은 그럴 수 있겠죠. 몰라서요. 하지만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간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돕고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서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못한다고 하는 말이요,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이한테 얘야 이거 가지고 우리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어린이한테는 이것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만 드릴 수 있도록 한 것만 해도 큰 역사예요. 어린이는 자기 것을 못 내놔요. 아까워서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큰 은혜의 역사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 다음 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 말씀은 너무 좀 기네요. 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 뜻은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주관으로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변함없이 꾸준히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써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하려고 하면 11절 계속해서 본다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교회가 빛나게 밝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맡겼든지 그 다음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신뢰해야 합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늘 불안의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어떤 교수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무실, 그 연구실에 있는 조교에게 어떤 일을 리서치하라고 맡겼습니다. 근데 이 조교가요, 잊어버렸네요. 교수님, 제가 아이고 깜빡 잊었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조사할 거 조사하지 않았다면, 일을 맡긴 했어도 아무리 일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큰 사고가 발생되어질 겁니다. 만약 설교해야 할 목사가 아이고 내가 깜빡 잊었네, 깜빡 잊었어, 그래서 오늘 그냥 가 라고 한다면 이것은 많은 불상사가 나오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을 깜빡 잊었네, 내가 언제 내가 안내위원이었지? 라고 깜빡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니까? 왜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큰 틀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려고 할 때 이 정도 희생을 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교회가 봉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는 삼성 회사의 이재용 씨처럼 CEO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게 주어진 분량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껴야 합니다. 때로 먹는 것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1인 1교자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끼고 생활할 때.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참하면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가 종종 그러는데 CEO 이재용 씨 같은 그런 회장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흉내 내면 안 되겠죠. 달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주어진 대로 주님 앞에 시간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내가 희생을 필요해야 할 것은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기에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내게 맡겨준 재능을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 다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맡기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